오늘 이사야 2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20장은 1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내란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 안에서 같은 애굽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내란을 일으키겠다. 두 번째는 가뭄을 통해서 나일강이 바짝 말라 비틀어지면서 그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애굽의 방백들과 모사들이 헛된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결정적인 애굽의 멸망의 원인을 말씀합니다. 그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애굽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키기 원합니다. 애굽이 망할 것이다. 애굽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선지자가 3년 동안이나 벌거벗은 몸으로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이 완전히 다 벗었다는 것은 아니고 속옷만 입고 3년간을 지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사야의 행위 예언이다. 주로 선지자가 뭘로 예언합니까? 입술로, 말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선지자가 말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도 일종의 행위 예언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거룩한 선지자가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게 되는 그 행위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기 원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를 설명하려고 선지자가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행동을 하게 하고 생활하게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위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치하던 해니라. 아스돗이라는 곳은 블레셋을 말합니다. 블레셋의 도시 이름이에요. 블레셋. 항상 이름을 많이 들었죠, 성경에서. 아수르의 왕이 다르단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스돗을 점령했다. 즉 블레셋을 점령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수르가 블레셋을 공격하는 경우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BC 713년에 첫 번째 아수르가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을 점령했어요. 그리고는 그 나라를 친아수르 정권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놓고는 병력들이 철수했습니다. 그동안은 아수르를 반대했던 나라였는데 친아수르 나라로 만들어 놓고 병력이 철수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아스돗에 야만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친아수르 정권을 물리치고
반아수르 정권을 다시금 만들었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에돔, 모압, 유다 이런 나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반아수르 정권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재차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해 들어온 겁니다.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유다 나라가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얘기입니다. 아하스 왕 때는 유다가 누구를 의지했느냐?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친아수르 정권이었어요. 근데 의지한 결과가 나빴어요. 아수르가 완전히 유다를 속국처럼 부렸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라는 새로운 왕이 나와가지고 아수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수르의 공격이 무서우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반아수르 나라들, 즉 블레셋,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과 함께 같이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이 애굽을 의지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라는 전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사야의 행위 예언을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말씀하려고 벌거벗은 몸으로 선지자가 3년이나 지내게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벌거벗은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이나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은 발로 생활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보세요. 이 상징적인 행위가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애굽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벌겨벗긴 채로 수치를 당하면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의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표고 상징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평민 출신의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벌거벗은 몸으로 생활을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이사야에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시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 벌거벗은 채로 3년 살아라 얘기할 때에 이 제정신 가지고서는 이건 도저히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했다면 이사야가 도저히 이 말에 순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에 이사야는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철저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사야와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3년간의 공생애를 살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서도 수치를 당하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 있고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85년도에 교회를 한 시골 마을에서 개척을 했는데, 처음 믿는 사람들이죠. 갖가지 샤머니즘 믿든지 다른 거 믿다가 처음 교회에 오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동네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켜보는데,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성경 찬송가를 누런 봉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당당하게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를 못 오고, 누런 봉투에다가 성경 찬송가를 집어넣고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봉투 다 집어던지고 떳떳하게 성경 찬송을 손에 들고 이제 오시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때때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자예요. 그걸 두려워해서 바르게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수치와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이사야와 같이 순종하겠다 하고 결단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 그런 말이에요. 4절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게 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애굽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백성들이 벌거벗긴 채로 수치를 당하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행위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로 예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차례 말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야,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기가 따갑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급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행위 예언을 통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지내는 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행위 예언, 상징적인 예언을 하는 이유는요, 어떤 사실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이 말로 해서 잘 듣지 않을 때에 하는 예언입니다. 자꾸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잖아요.
또 급기야는 잔소리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조금 듣긴 싫은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또 설교하네 그러죠. 오죽하면 설교를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그럴 때는 10번, 2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상징적인 예언을 통해, 행위 예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강력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불신자들보다, 난 크리스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어떤 계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계시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저 그 계시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계시를 우리는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가 따갑게 얘기해도 이 말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입술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크리스찬의 삶이 경건해야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만 세웠다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 교회들은 이민자가 줄어들면서 점점 교회들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남에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한인이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로 안 될 때는 삶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애굽을 믿었어요.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애굽은 안 망한다. 애굽이 어떤 나라냐? 그러면서 철저하게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 애굽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면서 유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서 좀 힘이 있어 보이고 좀 권력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지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이사야도 하나님을 압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든 거죠. 여기에 큰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 43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다급해도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또다시 의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다른 거 어떤 거 믿던 거 있었을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과거에 아무것도 안 믿었든지 뭔가 다른 거 믿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위태롭다고 다시금 옛날 걸로 돌아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건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그건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참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힘들게 버리고 주님께로 나왔다가 이제 어려워지고 신앙생활해도 신통치 않다, 별거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메시지 단순합니다. 이사야의 행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던 애굽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애굽을 의지했던 너희 유다도 이런 꼴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걸어간 주일 2월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옆에 있는 든든한 친구를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내려놓자고요. 특별히 벌거벗은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3년간이나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이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가져다 주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입술로 안 될 때는 행위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외국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러면 삶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즉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마시고,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하거나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심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이사야 선지자의 행위 예언을 통해서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와 같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로 증거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옛날로 돌아가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사는 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